안녕하세요. 2022년 중앙아카데미 신약 파노라마를 맡게 된 이재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저와 함께 신약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신약에 대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 대한 강의는요, 상반기 10주, 하반기 10주 총 20주로 진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는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10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신구약 중간기, 2주차 마태복음, 3주차 마가복음, 4주차 누가복음, 5주차 요한복음, 6주차 사도행전, 7주차 로마서, 8주차 고린도 전서 후서, 9주차 갈라디아서, 10주차 에베소서. 상반기 10주가 끝나면 잠시 방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10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빌립보서, 2주차 골로새서, 3주차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4주차 디모데 전서 후서, 5주차 디도서, 빌레몬서, 유다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이 순서상으로 유다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다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주차 히브리서, 7주차 야고보서, 8주차 베드로 전서 후서, 9주차 요한 1, 2, 3서, 10주차 요한 계시록. 하반기 10주차 강의가 끝나면 신약 파노라마는 종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주차죠. 그 1주차 진행에 맞춰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은 채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간격, 곧 바사와 로마의 간격은 약 4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400년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요, 여러 왕국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판도가 바뀌었고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경선이 변모하고 또 다양한 문화들이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그 다양한 문화가 또 신약 성경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특히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왕국 그리고 사건들이 조금 낯설게 들려지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왕국 그리고 사건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떤 왕국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구약 중간기는 바사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이 바사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바벨론부터, 그러니까 바사 이전에 이 바벨론부터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은 이 바벨론의 영토입니다.
바벨론은요,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남유다, 이제는 남유다를 유대 또는 유다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BC 539년부터 BC 333년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때 유대는요,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사가 유대를 통치하던 기간 중 BC 432년부터 BC 425년까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된 바벨론과 바사 영토를 참고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벨론의 영토를 보고 또 바사 영토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벨론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바사의 영토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보다는 바사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모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는요, 바벨론과 바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사도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의 군대, 여기서 헬라는요, 그리스입니다.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좀 참고해 볼까요? 헬라가 바사를 멸망시키고 BC 334년부터 BC 164년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영토는 바사 영토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바사와 관련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바사와 관련된 영토의 그림이죠. 그리고 헬라와 관련된 영토의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확산시켜 통치하는 곳 전역에 헬라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노력의 결과로 헬라 문화의 확산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헬라가 멸망하고 난 후 로마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헬라 문화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헬라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헬라는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렇게 헬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헬라에 나누어진 한 지역을 프톨레미 왕국이, 그림을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프톨레미 왕국은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 지역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당시는 유대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고로 AD 390년 로마가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성경이 이 라틴어 번역본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예배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70인역의 번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헬라가 멸망할 무렵 BC 164년 레위 지파의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일으켜 유대의 독립 시대를 잠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프톨레미 왕국과 더불어 헬라의 한 제국을 나누어 다스렸던 셀루커스 왕국. 지도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셀류키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진정한 주인 자리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프톨레미 왕국과 또 셀루커스 왕국의 이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셀루커스 왕국이었습니다. 셀루커스 왕국의 승리로 애굽과 유대 지역은 이제 셀루커스 왕국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셀루커스 왕국은 기세를 몰아 또 다른 헬라의 한 지역이었던 로마와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루커스 왕국은 로마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셀루커스 왕국에게 로마는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루커스 왕국은 이 전쟁에 진 책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 책임에 대한 배상금을 이 로마에게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셀루커스 왕국은 자신들의 통치 영역에 있었던 모든 신전, 모든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루커스 왕국은요, 로마에게 받은 그 굴욕, 그리고 평소 자신의 헬라주의 정책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풀이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을 지르고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셀루커스 왕국에 대항하여 유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우리 지도로 함께 좀 볼까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잠시 독립을 수립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신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셀루커스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요, 여세를 몰아 헬라의 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왕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으로 함께 보실까요? 로마는요, BC 63년에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즉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독립을 수립했던 유대의 독립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AD 500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AD 500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은 신약의 전반적으로 다 이 로마와 관련된 배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는요, 헬라의 제국이 가졌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되죠?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스페인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로마 점령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 사실 성전도 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왕국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조금은 낯선 왕국의 이름 또 사건들일 텐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사부터 또 지금 로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까지 오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유대의 분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분파들은 앞서 살펴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대는 잠시 독립을 수립하게 되죠. 마카비 일가는요, 이때 하시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시딤은요,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일으킬 때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시딤은 셀루코스 왕국이 유대의 종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입니다. 셀루코스 왕국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늑탈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을 때도 희생제물에 돼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매우 경건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국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초기에는요, 이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은 동맹 관계를 맺고서 셀루코스 왕국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시딤과 마카비 일가가 뜻을 달리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세 분파, 그러니까 크게 세 분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세 분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두개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참고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층과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상인도 있었고요. 정부 관리도 있었고 기타 특수 계층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왕조가 사라지고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로마와 결탁하게 되는데 로마와의 결탁으로 실질적으로 유대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이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도 부인했고요. 또 섭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귀족이자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폐쇄적이었고 또 AD 70년에 성전 파괴와 함께 사두개파들이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바리새파도 우리 PPT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바리새라는 명칭은요, 구별되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유대의 구전 전승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과 거의 동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는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만 투쟁하기 때문에 권력가들과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은 사두개파와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사두개파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빼앗길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받아들이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메시아 사상도 믿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도 우리 PPT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에 있는 본거지와 같은 수도원적인 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이 에세네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부패한 종교적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에세네파의 일부는요, 폭력적이었지만 또 일부는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묵시 문학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또 묵시 문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계시와 관련된 건데 그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와 관련된 계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 문학은요,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메시아 시대는 낙원의 축복을 동반하고 또 대심판의 날로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두개파는 좀 사회적 계층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파는 정치와는 관심이 없는 종교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이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부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말고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 분파와 같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젤롯 땅 혹은 셀롯 땅이라고 부르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행동주의자들로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통치자요 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통치자라고 믿다 보니까 당시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들은 고통을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친척과 친구들이 자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목적을 버리지 않을 만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위해서만 싸울 뿐 필요하다면 목숨을 던지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여기에 이 셀롯이 바로 셀롯 땅,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두 번째가 헤롯 땅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헤롯 땅은요, 현상 유지파로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두개파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로마는요, 유대의 한 지역을 헤롯에게 이렇게 줘서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서기관이라는 부류입니다. 우리 서기관에 관련돼서도 PPT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했고요. 구약 전통을 연구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이러한 부류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부류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분파들이 생겨났고, 이런 분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이제 신약,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쉽겠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반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